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강론의 요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늘 그것을 최고의 보배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어디서 그것을 만납니까? 피조물 속에서 만납니까? 사람들 속에서 만납니까? 반짝이는 별들 속에서 만납니까? 천사들 속에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함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40-50분 동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구원, 심판이라는 말이 4번 내지 5번 이상 나오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설교를 하는 시기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가 다른 면에서는 본받을 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비성경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전체 지면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말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나님
심판, 구원, 지옥, 멸망, 영생 이런 말을 안 써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시어 긴히 쓰신 설교자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그 설교들을 읽어보십시오. 사도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 어거스틴, 루터, 칼빈,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교, 스펄전, 로이드 존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시대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 없는 인문학은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방편에 불과한 방편. 그런 인문학도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 방편에 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불러 죽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인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떨어져 있으면 벌써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종교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생명의 원초인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생명의 교통이 시작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생 얻은 사람의 큰 구별되는 특징은 뭔가? 영혼이 죽은 사람,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삶. 반면에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 영생을 얻은 자의 영혼의 활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생명 있는 교통을 부단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에 필요한 은혜를 늘 갈구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 곧 의. 한번 따라합시다. 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일반적인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정의를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과 규범을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특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아야 그게 참 생명입니다.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히 쇠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기업의 특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너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기업의 특성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특성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것도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여 징계를 받아 다시 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무서워하는 종의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평강이 항상 존재하고 백성들 간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강, 백성들의 평강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얻은 자들의 한결같은 특성은 물론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점점점 그 점에서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연약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특성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하던 17세기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질문을 던져놓고 각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며 답을 다 써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 모은 결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인가? 영생 얻은 인생이에요.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으로 영생 얻은 그런 특성을 나타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산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을 터치고 꽃망울도 터뜨리는 것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마치 봄이 되어서 꽃을 피지 아니하고 잎을 내지 아니하고 앙상하게 그냥 막대기 모양 서 있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 영생의 조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의 특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정서는 어떠한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그런 정서로 나타난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명저 신앙과 정서에서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 영생을 받고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종이 가진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가진 두려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생을 얻었지만 또 실족하여 넘어져서 범죄를 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회개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무슨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좌우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첫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온전히 쑥대밭이 될 그런 지경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그걸 내다보면서 무서웠더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넓적다리가 떨린다고 해서.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서운 참극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그러나 그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분발시켰어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분발시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분발시키는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항상 자신을 향하여 분발시켜야 돼요.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낙담케 하고,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암시를 던집니다. 너는 다 됐어. 끝이야. 너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어. 더 이상 하려고도 하지 마.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그런 암시를 자꾸만 던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분발해야 돼. 믿음으로 분발해야 돼. 하박국도 낙담이 되었어요. 흔들렸어요. 떨렸어요. 넓적다리가 떨렸어요. 창자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조세에서 떨린다고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박국의 결론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의 영혼을 분발시켜 영생 얻은 자기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특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있다. 여호와를 인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문제가 밀물처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어려운 일은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도 역시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근심 어리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혼을 분발시켜 주님의 은택을 붙잡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런 마음의 샘이 있다면 그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저나 여러분이 종지부를 찍으면 안 돼요. 종지부를 누가 찍습니까? 하나님이 찍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종지부는 없습니다. 왜냐?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의 샘에서 마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를 통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뭐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구원의 우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나의 심령을 채우는 생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속에서 내 속에는 죄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세상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영생 얻는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생 얻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영생 얻은 자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누구를 본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향을 잘 보면 영생 얻은 자의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참된 인간상의 모델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언제 기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건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고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뻐하고 왜 웁니까?
언제 기뻐하고 언제 웁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날마다 죽겠다고 그러죠? 날마다 울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목표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오.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로에 구원하시고 목이 마르시고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수가성에 가셔 우물가에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구원하셨던지.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잡수실 것을 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계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죄의 소굴에서 건져내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수실 걸 구해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시장하시는데 잡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셨는가요? 같은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 우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각종 악에 빠져 자기의 영적인 행로도 알지 못하고 온통 흑암의 악독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실 주간의 첫날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 성을 내려다보시며 슬피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웃고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영생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으로 그 특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 얻은 지상에 있는 백성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이 뭐 무슨 소리 하더라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지옥까지 한 교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너의 영원한 교제의 경배의 대상이요, 교통의 대상이요, 찬미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내게 이웃하게 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기도의 목적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 얻은 자답게 계명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계명에 순종할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가? 시편 119편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두 구절만 빼놓고 다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너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지상행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는 지상행로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얻은 백성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오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계명,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계명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명 순종하여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 얻은 자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할 기능은 없어요. 그러나 계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고 선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 포스트예요. 로마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본문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로마서 본문에 보면 자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손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법을 먼저 설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으면, 죄를 짓지 않고 행했으면 사람은 지금까지 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져서 인생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공의의 법대로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 그게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의 법을 누가 지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만족해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의의 법, 행위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정죄의 법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이드 포스트예요. 정말로 가히 오늘 배도의 시대예요. 배도의 시대. 우리나라 교단에는 그런 교단이 없는데 미국에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왔어요. 아니, 사모님을 모시고 오시라니 왜 남자가 왔어요? This is my wife.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남자를 보고. 그런 교단이 있어요. 배도한 교단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동성애 목사가 있다. 그 교단은 배도한 교단이에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영성 하는데 뭐가 영성인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계명의 정신에 비추어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나가는 게, 그게 바로 바른 영성이에요. 바른 영성. 무슨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늘 추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계명을 어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권세하려,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특성이고 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을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하도록,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한 노선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삶,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대로 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마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소유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이 분하고, 이런 심령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자 하는 이런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지상 행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지옥만 안 가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하고 그러면 지옥만 안 가온 그런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만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광을 늘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가리키는 대로 그 정신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배웠으니 범사에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 행실과 우리 마음 바닥이 늘 하나님의 계명이 지시하는 걸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